아멘. 오늘 리빌더 구국기도회 21차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서 8장 말씀입니다. 이 리빌더 구국기도회 오늘 21차 이제 오늘 말고 하루만 앞두고 있는데 지난 3주가 금방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구국기도로 교회들이 깨어서 성도들이 깨어서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기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광장으로 나아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의 힘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에서 쥔 모든 도구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손으로 기도의 손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때인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믿는 자들 역시 삼켜지는 그런 세태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오직 예수만을 이 시간 오늘 붙들지 않으면 곧 이어 일어날 큰 미혹들에 삼켜지게 될 겁니다. 성도들도 교회들도. 그러므로 오히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준비할 때고 기름을 예비할 때다. 곧 많은 정말 미혹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을 다 넘어뜨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깨어 있을 때예요.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의 더 큰 미혹에 삼켜지는 큰 미혹의 시대죠. 그리고 이 거짓되고 더러운 동기들, 회개하지는 않은 중심으로 지극히 옳아 보이는 것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그런 시대입니다. 옳아 보이는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기만의 시대를 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선전선동, 미혹입니다. 큰 소리, 광야가 아니라 광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선전선동의 이런 소리들, 이런 것들을 술객과 박수로 삼고 그들의 추종자가 되어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이게 되는 그런 거짓된 지금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의 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서게 되는 거고 그 베드로의 칼로 노마를 베고자 하는 그런 큰 배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엄중한 시대에 엄중한 시기를 통과하면서 리더들은 자기들을 위해 돈을 벌고 자신들을 위해 여행은 다니면서도 이 군중, 이 양들은 광장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세대예요. 이 WCWA 노잔, 이런 악한 종교 혼합의 열매가 사실은 지금 이 혼돈적 상황임을 우리는 바로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분명한 영적인 음란함이 육체적인 음란의 혼란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보고 이를 회개해야 돼요. 이런 부정, 영적인 음란의 부정, 바알의 산당을 짓고 이 종교 혼합을 일으켰던 이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악한 열매임을 우리가 깨달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을 우리가 이 교회들이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 문하세처럼 칼과 사수와 박수와 우상을 더 붙들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 남창 제도를 폐지하는 왕들이 있죠. 동성애, 지극히 옳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본성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나 산당은 그대로 두어요. 이 남창 제도 동성애는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만 산당은 그대로 두고 바알의 혼합은 그대로 두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그대로 자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오히려 쌓게 되는, 그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악을 주님께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건 다 넓은 길이에요. 이러한 기만과 큰 미혹과 거짓과 이 배도와 어리석음과 사악함, 이 모든 것이 미혹의 이름입니다. 그 미혹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밝히 보아야 되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하자부, 환상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왕들, 세상의 미혹에 다니엘이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다니엘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70년의 때가 다니엘서 9장, 내일 살펴보겠지만 9장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민족의 올가매어진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에 앞서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상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꿈을 두 가지를 보여주셔서 그것을 또한 해석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예레미야의 그 말씀대로 70년의 때가 찼구나,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셔서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대중이 아니라 남은 자들, 소수,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 한 명 같은,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소수를, 중심이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깨우셔서 그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다시 붙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렸는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옳은 것들을 추종하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사람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더 붙드는 그러한 미혹에 걸려버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죠. 지금은 이 국기, 국가의 상징, 확성기, 검, 사람의 것들을 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야. 예수님께 지금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도 예레미야 시대 때 그 미혹, 하나냐와 나머지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미혹이 믿는 자들을 또한 동일하게 이제 미혹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모두가 그동안에 우리 안에 있던 온전하지 못했던 동기와 중심을 주님 앞에 철저하는 자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동안의 관성 그대로, 내 삶 그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잘못된 동기와 온전하지 못한 중심을 그대로 지금 시기에도 가지고 간다면 곧 있어 닥칠 정말 그 무서운 심판과 그 무서운 환난과 그 날에 우리가 다 주님을 떠나서 나의 신을 그때 내가 붙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뉴스들을 보면 여러 동기들이 막 섞이는 것을 여러 가지 소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옳은 가치 중에 애국이라는 것도 너무나 선한 가치죠. 옳은 가치지만 만일 이것을 악하고 잘못된 중심, 다른 두 마음이 있는 중심으로 애국이라고 하는 옳은 가치를 또한 붙들었을 때 역시 이것은 나라를 살리는 애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동기의 혈기로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태, 나타나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인 거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도 우리의 거짓된 동기를 회개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이 나라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저부터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 가정이 회개하고,
한 교회가 회개했을 때 임박한 주님의 날 앞에서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흰 옷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빨고 그 좁은 길로 나아갔을 때 그때만 그 길에서만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 좁은 길로 나아간 자였고 다니엘은 그 예복을 입었던 자입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고 다니엘은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은 남은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죠. 아침, 점심, 저녁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자였어요.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뜻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 이 거룩하게 선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2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8장이죠. 앞서 7장에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죠. 벨사살 왕은 그 벨사살 왕 원년에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 네 짐승은 앞으로 나타날 제국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 바벨론을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에 대한 실제적인 국가적인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7장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 그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바라봤던 자인 겁니다. 7장의 핵심, 오늘 8장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이시는 환상의 핵심은 이 땅의 민족이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통치대로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일진데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제국에서도, 어떠한 법과 누군가의 통치 아래서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8장에 다니엘이 봤던 2번째 환상 역시 7장에 보여주셨던 이 나라들에 대한 환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7장과 8장에 걸쳐서 다니엘에게 2 개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분명하죠. 다니엘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고위공직자로 지금으로 하면 제국의 국무총리 같은 이러한 사람인데 앞으로 바벨론이 망할 것을 대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앞으로 군사적인 준비를 해서 페르시아를 막을 길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은 그냥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의 중심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은 주님이 허용하신 대로 내 제국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 지금의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제국과 이 통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인도하셨고 그에게 실제적인 환상과 주의 뜻을 보여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니엘로 기도하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뜻이 가깝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가깝다. 곧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라. 이렇게 다니엘을 흔들어 깨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장과 오늘 본문의 8장 2번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의 그 9장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9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이 8장까지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들을 통과한 다니엘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도 통과해야 되고요. 불구덩이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금케 된 자들, 정말 소수겠죠. 그 소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오늘 이렇게 소수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금과 같은 시간을 통과시킴으로
이제는 이 때가 찬, 주님의 때가 찬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정말 기도케 하시려고 부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8장에 보면 이 9장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8장의 구체적인 것을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8장에 보면 다니엘이 처음으로 환상을 본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이죠. 벨사살 왕 3년 차의 시점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이, 첫째 그림이 둣불을 가진 순양을 보게 됐습니다. 8장 1절과 2절이죠. 다니엘이 둣불을 가진 순양을 보게 됐어요. 이 순양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순염소, 이 순양과 순염소는 성경에서는 어떤 제국, 힘, 어떤 압제자에 대한 상징으로 대부분 많이 쓰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스가랴 역시 이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동일한 이런 해석을 했었어요. 특별히 다니엘이 처음으로 본 이 그림이죠. 순양은 바사 제국을 나타냅니다. 바사, 페르시아를 나타내요. 실제로 이 바사 제국의 수호신의 상징, 귀신이죠. 귀신이 그 상징을 순양으로 썼습니다. 실제 바사의 그 상징을 그대로 다니엘이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 제국을 가리킵니다. 메대 바사의 연합 제국을 나타내요. 두 뿔이 있죠. 두 뿔이 있는데 이 메대의 뿔 하나, 바사 민족의 뿔 하나예요. 원래 메대가 미디아죠. 미디아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고 바사는 신생 제국이었는데 메대 바사가 고레스 때 병합이 되게 됩니다. 이 두 뿔이 나중에 난 긴 뿔이 있는데 이 긴 뿔은 고레스의 그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신생국이었던 당시 바사가 메대를 장악하게 돼서 결국 이 바사, 페르시아, 강대한 페르시아만 남게 되는, 메대의 짧은 통치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일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계속해서 이게 흘러가는데 8장 5절에 이 순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서편에서부터라고 하는 이 서편은 이 바사 제국의 서쪽,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서쪽이었던 헬라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양을 공격하게 되는 또 순염소가 있는 거죠. 이 제국을 멸망시킨 또 다른 제국이 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순염소는 페르시아의 서쪽에 있었던 이 마게도냐, 헬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염소 헬라가 순양을 의미하는 이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근동의 패권을 얻게 될 거다. 결국 순양이 맞냐 순염소가 맞냐, 순양을 따라갈 거냐 순염소를 따라갈 거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느 나라를 따라갈 거냐, 어느 왕을 따라갈 거냐는 실상 끝에 갔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붙들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그 통치가 어떤 통치가 돼도 사실은 그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에게 이 자유는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이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이슬람 땅에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자유가 없는 땅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 자유가 주어져 있는 나라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붙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넘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이라도 정말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눈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엘이 오늘 8장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은 이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 강력한 뿔이 이렇게
이게 나타나게 돼요. 원어로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이렇게 원어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곧 헬라의 마게도냐의 왕으로 헬라 제국을 통일시킬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죠. 실제 알렉산더 대왕이 중동의 광대한 지역들을 이제 복속시켰습니다. 실제 이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은 그냥 환상,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관념이 아니라 분명한 실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8장 8절에 보면 이 큰 뿔 역시 그러나 꺾이게 돼요. 너무나 강력한 이 뿔들, 이 왕 알렉산더 대왕 역시 꺾이게 되고, 그 이후에 뿔이 4개가 사방을 향해, 동서남북을 향해 나게 됩니다. 이는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의 중동 지역의 패권이 크게 4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것을 또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의 사후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통일 제국이 쪼개집니다. 셀류쿠스 왕조, 애굽의 톨레미, 카산던, 니시마쿠스 이렇게 4개에 의해서 동서남북의 제국의 경계가 다시 확정짓게 분할되게 되는 거죠. 실제 알렉산더가 죽은 지 22년 정도 후에 이 4제국으로 분할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또 끝은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또 보게 되는 거는, 오늘 9절에 보게 되는 거는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셀류쿠스 왕조, 분할된 4개 왕줄 중에서도 이 셀류쿠스 왕조가 유대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를 잡고 있었던 뿔이었던 셀류쿠스 안에서도 또 한 뿔, 작은 뿔이 나게 돼요. 알렉산더만큼은 못하지만 이 작은 뿔, 강력한 뿔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셀류쿠스의 왕조를 계승했던 이 에피파네스, 실제 왕이죠. 에피파네스 왕을 나타내는데, BC 2세기, BC 175년경에 이 셀류쿠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실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거역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셀류쿠스 왕조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에피파네스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병으로 죽습니다. 치시고 결국에 마카비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또 끝내시고 새로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고, 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다니엘 300년 전에 다니엘이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이 땅을 이루어 나가려고 우리가 힘써서 가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왕들, 모든 제국, 모든 왕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정치인이라든가 어떤 제도의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거룩함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안전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유에도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거룩에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구덩이에 던져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중심으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말고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다 죽습니다. 중간에 두 마음을 품었던 자들, 하나님과 세상에 한 발씩 거쳐있던 자들은 중간중간에 사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만을 처음부터 붙들었던, 소년 때부터 뜻을 결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그 믿음의 중심으로 나왔던 다니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이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에도 주님이 그를 끄집어내어 살려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은 거죠. 사명이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명이 있는 민족은 주님께서 살리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이 다시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 회복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 이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한국 교회가 거룩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그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살리신다.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뒤에 보이는 이 북한 땅인데, 이 북한 땅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북한 땅에 북한어 성경을 배달하고 보내고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기도해서 50년, 60년을 기도해서 죽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한 권을 받아보고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함의 기준은 이 북한의 주님의 백성과 오늘 자유로운 너무나 부유한 남한의 백성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요, 환경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의 기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서 한평생을 정말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기적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 전달된 성경을 받아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여인, 거룩한 여인이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30일 동안 왕의 법령이 헌법으로 정해져서 기도를 못하게 될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므로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함이에요. 제도도 아니고요, 부요함도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거룩함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주님의 그 이름으로, 이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오늘 8장 17절이죠. 이 정한 때, 끝이죠, 끝.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우리로 하나님의 뜻과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실제 이 하나님이 정한 때 이제 끝날은 몇 가지 의미가 중첩되는 의미가 있죠. 실제 이 에피파네스의 적그리스도 통치가 1차적으로 좀 끝나는 때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시는 그 때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때, 그 하나님의 정한 때죠.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제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죠.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왔었죠. 헤롯을 포함해서 지금 에피파네스, 헤롯, 히틀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이 대적자들은 다 사실 적그리스도입니다. 가장 큰 지금 현대 적그리스도,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또 이런 적그리스도, 교황이 실제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평화적인 왕으로, 이 평화를 가장한 임금으로 가장하지만 실상은 또한 적그리스도일, 그런 적그리스도의 전형들이 있어요. 그때 지금부터 사람에게 제도의 소망을 둔 이들은 다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든 이들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삼키는 미혹의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다 그 배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결국엔 이 적그리스도로 대변되는 에피파네스, 그의 악,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간의 영적 전쟁, 실제적인 싸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환상은 정한 때,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때 끝에 관한 것임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주의 날이 임박한 때죠. 정말 끝에 다다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는 정말 마지막에 가깝다, 이 얘기를 다 하죠. 지금 전쟁의 소문, 자연재해들, 그리고 이 혼란,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실제죠. 이런 악행이에요. 모든 인간이 세운 옳아 보이는 제도들이 근본부터 지금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죠. 지금 수많은 국가들의 부정선거가 지금 진행이 됐었고 밝혀졌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제도도 지금 다 이 중심부에서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것들을 또한 우리가 소리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의 소리와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장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은 광장이 아니죠.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는 광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광장에 세워지지 않고 광야에 세워집니다. 성막,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광장에는 인간이 세운 인간의 왕, 세상의 미혹이 서 있는 거죠. 베델과 단에 세워진 이 금송아지처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21일간의 구국 기도회 가운데 이제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오늘 말씀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제국이 지나갔고 헬라와 마게도냐와 앞으로 일어날 안티파드레스의 배역과 그리고 곧 이어서 일어날 일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은 확정인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싸움은 기도로 우리가 싸워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다시 교회의 기도가 필요해요. 21일의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하였듯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이 마지막 날 그에게 임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임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시간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주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있고 또한 심판하시는 왕들이 있고, 하나님 이렇게 세상의 것이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교회들에겐, 믿는 자들에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임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알기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붙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같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간구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불구덩이를 지나 하나님 그 사자굴을 지나 하나님 그 모든 정금과 같이 되어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그에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다니엘서 9장에 하나님 회개의 기도가,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가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때가 가깝고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그 날이 가까워 하나님 먼저는 이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구원의 빛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뜻대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 지금도 숨어있고 정치와 홍수용소에 주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이 땅굴 밑에 주님의 백성이 있으며 하나님 산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찬양 한번 마음껏 하지 못하여서 숨죽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그 한 여인이 하나님 한 백성이 하나님 지금도 그 땅에 살아있기에 하나님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하나님 3천만의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제는 그 땅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영생을 얻어 하나님 영생의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이제는 그 땅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북한 정권에는 주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 아피파네스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김정은 정권에 임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이제는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 그 땅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끊어져서 하나님 핍박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케 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한반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 교회로 기도하게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